아침 복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또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킬 줄 믿습니다. 한참 여름이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필요한 또 쉼도 있고 잘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네.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고 또 그 결과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는데 어디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람셋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람셋은 바로 왕의 국고 성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만드느라 많은 노동을 했었죠. 노예로서 봉사를 했었죠. 그곳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뭐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수가 빠져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양과 소와 많은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 때 정말 야곱과 그의 형제들 70명의 가족이 내려갔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애굽에 많은 그런 가족들이 내려왔을 거예요. 근동아시아 전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정말 6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가족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이 굉장히 희미해 보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힘이 보였지만 그 약속이 정말 놀랍게 인류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정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건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야. 정말 먼 나라에 가서 너희가 종이 될 거야. 그곳에 종살이를 하면서 수백 년을 보내야 될 거야. 하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처음에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이러한 계획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그게 사실일까 의문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세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있었을 때 정말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올라가는 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이집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온 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한 계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40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몇 년이요? 430년. 430년이 끝난 다음에 그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뭐예요?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이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 나온 결과가 뭐예요? 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정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땠어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뭘 했어요? 애굽의 그러한 바로 왕과 그들의 군사에 맞서서 싸웠나요? 아니요.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들이 정말 군대로서 그들이 어떤 자격이 갖춰졌거나 뭐 그런 힘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군대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종이었고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앞으로 나의 군대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 표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아니, 목사님 제가 군대와 어울립니까? 아니요.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화의 교과서이자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그런 영화예요. 흥행 면에서 굉장히 대성공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간단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사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독일군이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 뭘 했냐면 연합군이 이제 승리해 전세가 연합군에게 넘어간 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승리였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있었어요. 이 군인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이라는 일병만이 참전한 게 아니라 그에게 형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의 형과 4형제가 같이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륙작전에서 3명의 형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은 적군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국 국방부에서 알았어요. 아들 4명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3명이 죽고 1명이 포로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 부모에게 이 라이언 일병을 돌려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이 일병만은 구해야겠다. 왜냐하면 3명의 아들이 죽었잖아. 라이언까지 죽으면 4명의 아들, 모든 아들이 죽는 거잖아. 이것만큼은 그 어머니에게 허락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을 하죠.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요. 근데 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공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 또. 그러면서 묻는 거죠. 도대체 라이언 일병이 누구냐고.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저 사람을 구해야 되냐고.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특공대를 이끄는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 다음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라이언 일병이 회상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회상할 장면을 끝나면서 이 특공대원들이 죽은 묘지 앞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옆에서 있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인인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요. 이런 이야기를. 참 그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일 것이다.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8명이 희생해서 날 구했습니다. 그게 정말 평생의 짐이었겠죠. 내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너희가 나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의 용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